안녕하십니까. 작심 44일차 4월 15일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6장 읽었고요.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총 7장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열왕기상 왕상이죠. 1장입니다. 1장에는요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구테타가 나옵니다. 5절에 가보면 아도니아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려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을 50명을 준비한다. 자, 그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다. 잘생겼다는 거죠.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한 번도 그를 질책하지 않았다. 이게 결국 뭐냐면 다윗은 압살롬 셋째 아들, 최초의 다윗에게 처음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압살롬이거든요. 셋째 아들. 압살롬이 죽죠. 그런데 압살롬 그렇게 사랑했다고 하죠. 그런데 다윗이 아비아날에게도 질책하지 않았다는 거 보면 아비아날도 잘생기고 나름 또 아버지로부터 상당히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스스로 왕이 되어서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 관련된 사람들이 또 쭉 나오죠. 7절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 이 사람들이 이제 함께 했죠. 그런데 제사장 사독은 같이 하지 않았고요. 브나나마가 같이 한 사람들이 이름이 있고 같이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름이 있습니다. 9장에 나옵니다.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에게 송아리를 잡아서 잔치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10절에 나단과 브나야와 그 다음에 자기 동생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이 세 사람 빼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불렀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어머니 나단이죠. 나단은 다윗 왕에게 불륜을 한 밧세바가 불륜을 했을 때 다윗을 뭐라 했던 사람이죠. 나단이 선지자. 근데 나단이 이제 밧세바 그 불륜한 건데 솔로몬의 어머니죠. 자, 어머니 가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선포한 걸 아느냐 해서요. 이 밧세바가 자기 아들 솔로몬을 어떻게 살릴지 말해달라고 12절에 나오죠. 생명을 구할 계획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했죠. 그 다음에 바로 다윗에게 갑니다. 저기 보면 12절에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들더라. 아비삭이 이제 다윗이 너무 노쇠하여서 여기 1장 2절에 나오죠. 1장 2절에 너무 늙어서 따뜻하지 않아서 이제 젊은 여자 처녀를 첩으로 두었습니다.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는데요. 않았다는데 이제 잠자리를 할 힘도 없었는가 봐요. 자, 어쨌든 그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바로 아니 다윗 왕 17절에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안치거나 하시거늘 맹세했다고 했죠. 그런데 19절에 나옵니다. 아비아달 아니죠. 아도니아가 잔치를 벌였는데, 자, 19절에 있죠.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왕이 앉을 자를 공포했다. 그리고 22절 나단이 말을 하죠. 25에 뭐냐면 25절에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사람들에게. 자, 만세수란 것은 왕에게 오래 살라고 하는 만세인 것 같아요. 우리 만세 부른다 하죠. 한마디로 왕에게 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왕에게 하는 행동인데 다른 사람들이 해버리면 그건 반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늙었지만 그걸 분명히 합니다. 자, 30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밧세바지 내 아들이라는 건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되었다 했죠. 그러니까 밧세바가 드디어 치맛바람을 확실하게 결론을 냅니다. 31절에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내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자, 우리가 보통 이런 만세수를 함으로써 왕임을 우리가 왕이란 것을 다짐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밧세바가 다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 왕은 솔로몬을 노새에 태우고 뭐 제사장 사독과 34절 있죠. 사독과 선지자 나단 해서 뿔나파를 불면서 솔로몬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하고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만세수 하면서 솔로몬 왕이 만세수 한다는 걸 알립니다. 결국은 이제 여기서 결국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왕권하고 신권이 같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 제사장을 자기 편으로 들려야 되죠. 그래서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모의를 해서 이제 아비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밧세바 엄마죠.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와 이제 제사장 나단, 그 다음에 그 선지자 나단, 그 다음에 제사장 사독과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다윗의 지명은 솔로몬을 지명하죠. 1장 46절에 솔로몬도 왕위에 앉아 있고,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앉았죠. 자, 앉아서 이제 왕을 선포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자 이제 아도니아가 50절에 나오죠.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는다. 제단뿔을 잡는다는 건요, 이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단뿔을 잡은 자는 잘 건드리지 않는가 봐요. 제단뿔을 잡는다는 이야기가 좀 종종 나오네요. 자,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습니다. 자, 52절에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인데, 아도니아죠. 선한 사람이라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2장 다윗이 이제 죽게 되죠. 죽을 날 이맘에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을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러면 형통할 거라 해서 이게 2장 1, 2절에 나오죠. 보인 대로. 그 다음에 다윗 왕은 죽습니다. 2장 10절에 조상과 함께 누웠다 했죠. 그 다음에 엄마의 치맛바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적을 제거한 쿠데타를 일으킨 아도니아의 정적을 제거하는 확실한 명분을 잡아버립니다. 자, 아도니아가 솔로몬 어머니의 왕에게 나와서, 이거는 시간이 길어져서 이제 좀 끊고요. 다음에 하고요. 보면 결국은 아도니아나 압살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인물도 잘생기고 성격도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결국은 왕권을 차지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고요. 솔로몬은 특별한 이런저런 일들이 없습니다. 말들이 없는데 왕권을 잡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과연 우리가 어제 당연함을 이야기했는데, 당연한 것이 과연 당연한 것인가? 모세도 성경 앞부분에 보면요, 저는 좀 의아해했는데, 원수에 대해서 보복하지 마라, 또는 이웃을 사랑하라, 불쌍한 자를 도와라, 이런 것들을 초기에 이야기합니다. 그때 성경 초기에는 그런 게 오히려 좀, 다른 건 몰라도 원수를 사랑하라. 왜 제가 이해를 못했냐면, 모세나 아니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 민족들 있잖아요. 공격한 민족들을 죽이고 쳐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요. 그런데도 원수에게 보복하지 마라. 이런 또 아이러니한 모순된 이런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굉장히 제너러스하고 관대한데 왜 원수를 죽일까? 그래서 이 당연한 것이 우리의 윤리의 기준이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더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하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이죠. 사입이죠. 그 다음에 투기와 방탕함, 술 취함 이런 것이 육체의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일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다 해서요. 성령의 일과 성령의 결과와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러면서 6장 8절에 나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결국 하나님이라는, 여기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그 잣대가 당연함과 윤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이시죠. 어떻게 보면. 근데 육체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요 사이에 물질주의나 경쟁, 힘, 이거는 육체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랑이나 정의나 공의는 영혼, 성령,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결과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육체의 일은 결국은 썩어지는 거고요. 성령의 결과물은 영생하기 때문에 우리 인류 역사에, 이걸 그냥 좋게 생각해 보면요, 인류 역사에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경쟁이나 도둑질이나 사기 같은 이런 것들보다는 공의나 정의나 사랑이나 온유 이런 것 같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윤리적인 잣대가 오래 살아남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는 또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함이나 이런 것, 영생이나 이런 것들이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정될 수 있겠죠. 오늘 또 좀 길어졌네요. 오늘은요, 나름 잘 했습니다. 힘든데도 허리가 아픔에도 나름 애써 근무해서 스스로에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지나간 것에 대한 후회와 회한이 올라오는 것은 당연했고요. 힘들고 판단이 어려움이 많았던 하루고 고민이 많은 하루였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푹 쉬십시오. 감사합니다.